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본문 말씀 잘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시간에는 성전 정화 사건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자마자 곧 마르게 되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자마자 그 즉시 말랐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마가가 말한 거하고 마태가 말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이 사실적이어야지 다 동일해야지 왜 다릅니까? 네,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무엇을 마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이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말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저주의 경고,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반영해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저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즉각적인 예수님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왜 저주를 하셨을까? 자, 이 저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선과 형식적인 그 신앙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참 성격도 급하시다. 아니 잎사귀가 열렸으면 조금 있으면은 열매가 날 텐데 왜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게 저주를 하셨을까? 이 상황을, 이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판이 있을 거란 걸 알겠는데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궁금한 표정을 한번 이렇게 지시면서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가?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나올 텐데 갑자기 무화과나무에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닌가? 왜 화풀이를 무화과나무에게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른 열매들은 잎사귀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먼저 나고 그 다음 잎사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열매가 나고 잎사귀가 난다. 자, 이 말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나무에 왜 잎사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느냐?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왜 없느냐?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그 그룹에 향하여서 던져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는
저주하여서 그 순간 그 즉시 마르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심판의 메시지, 그냥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본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어떤 누군가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러하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다. 왜?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될 너희들에게 있어서 왜 열매가 없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현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교회는 번듯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빌리버라고 하지만, 위선과 형식적인 것과 종교적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허세만 많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반어법으로도 조금 사용되진 것이니까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화과 열매는 다른 열매에 비해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은 영양소가 이렇게 4-5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는 없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시력과 피부에 도움이 되는 면역 체계에 강화가 되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그래서 뼈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 기능 개선에 좋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소화가 촉진되어지면서 변비도 개선되어지고 혈당 조절도 되고 심혈관 건강, 체지방 감소, 항염 증작용, 에너지 공급, 이 정도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열매의 기능처럼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의 기능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질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적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영양 공급이 많은 이런 열매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해야 된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죠. 성전에서 제사와 규례를 지키면서 유지하고 있으나 참된 경건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너무나 형식주의로 빠진다든지 이런 상태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위선,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신앙, 허세, 종교적인 허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허세. 종교적인 허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야.
피아노 반주만 30년 했어. 그거 알아? 내가 집사만 지금 몇 년째야. 장로만 지금 몇 년째야.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 봉사한 시간만 올해로 48,240시간이야. 내가 제자 훈련 몇 단기까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 멤버야. 나는 성경의 힘만 벌써 몇 번째야. 성경 통독만 지금 20만 번째야.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나는 너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 이러한 허세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로아들이야. 나는 목사들이야. 너보다 내가 더 높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말들을 우리 조진우 목사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나는 목사 아들이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말과 품위는 없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된 열매가 없는 이들과 동일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간다면 겉으로만 무성한 입만 팍 열려있는 허세만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를 보시고 얌전히 무표정으로 계시는데 시선과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먹을까? 김 목사는 왜 이렇게 눈이 부었는가? 밤에 뭘 먹었길래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허세가 많은 신앙생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위선적이지 않아요. 저는 허세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있습니다. 말만 그렇지 말만 아니라고 하지 우리 다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순간 안 나온 사람에게 향하여서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랑하게 되는 것, 허세가 많아지는 것. 근데 이런 것을 아무리 누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것이 이제 꼬물꼬물 올라오거든요. 나의 신앙이 기품을 보여주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형식에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했단 말이야. 너는 안 했잖아. 이런 것이 굉장히 표현하기에, 나를 드러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러다 이 자랑이 커지다 보면 위선으로 빠질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연수를 따지고 어떤 기능적인 것을 따지는 순간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만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를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당연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일이 없다. 진짜 성도,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확고한 의심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을 가져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이러한 유혹과 장애물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시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산 옮겨서 뭐 하시려고요? 산 옮겨서 뭐 하고 도로 닦으시게요? 산 옮겨서 뭐 하시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그만큼 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겠죠. 본문의 컨텍스트상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본문에서 찾아내면 안 되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믿음을 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22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1절, 22절 말씀만 보고 기도하시면은 이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올까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옮길 만한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그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신 믿습니다. 저 회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마잔 회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회사를 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창조 전부터 구원을 하시기로 계획한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잘못된 프랙티스를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또는 새로운 우리의 다음 세대 새싹들에게도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참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그 응답을 구하는, 신뢰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위선이 없도록,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비교를 많이 하니까 나는 나오고 너는 안 나왔고, 나는 하고 있고 너는 안 하고 있고, 이러는 순간 우리는 위선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의 모든 예수의 공로에 의하여서, 피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모습이 이중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대할 때도 나는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웃에게 내가 뭔가 하나 빼먹을 게 있지는 않을까 하고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싫어 죽겠고 미워 죽겠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해야지, 교회에서만 그런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눌라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만 무성한 허세만 가득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으시고 형식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를 거두시며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